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겨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겨울이 맞나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영도 마음도 육신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꽃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질문이 또 있었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은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니 이것을 해라. 오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됐어요. 2023년도 5월에 해제가 됐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한 1년도 넘게 전에 해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기간이 그렇게 짧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거리두기 하세요. 비대면입니다.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삽니다. 저도 그때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모이지를 못하게 해서 생방송으로 하면은 이게 중간에 끊기는 사고가 벌어질까봐 그러면은 예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그때 이제 막 처음 하는 거라서 막 앞에다 뭐 붙여놓고 막 읽으면서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연습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하는 설교를 앞에서 앉아서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해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코로나 때 빌렸던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해서 임대료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모임에 있거든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이름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가 교회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영상으로도 같이 하는 교회가 몇 교회인가 살펴봤더니 한 83%가 그렇게 예배를 지키며 나가더래요. 오직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계속 했던 교회는 한 2% 정도 됐었고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도 있대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영상도 잘 안 되니까 15%였대요. 15%. 이 15%가 전체 교회에 딱 10,00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 숫자를 이제 교회 협의회 같은 데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교회가 10,000교회가 폐쇄가 됐대요.
뭡니까? 모이지 않은 교회들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폐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부흥하고 유지하고 또 성장한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통점이 뭔가 살펴봤더니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비대면으로 또 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모임을 갖고 소그룹을 지탱시켜 나간 교회는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부흥하는 역사를 누렸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는 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죽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너무 감사해요. 화요일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다 식당에 모여서 우리 주일에 주중에 나눠야 될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속회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속회 지도자 위해서 우리 성지 탐방도 했었고요. 또 은혜 받고 돌아와서 속회마다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뭐죠? 고속버스 운전 관광버스 운전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삼척에 신천지 2단 신천지가 많이 있나 봐요. 버스 2대를 대절을 해서 대구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역자들 그 지방 교역자들 카톡방에도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도 잠깐 칼럼으로 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교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잘 파악을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천지 그 집회에 이만희 그 교주가 다 모이라고 그랬대요. 다 모이라고. 전국에 있는 신천지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빠진 사람들은 혹시 그 차 타고 갔을지 모르니까 꼭 점검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올려놨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신천지도 열심히 모이지요.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그 이름에 뜻이 모이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래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떤 부름?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한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 교회 이름 자체에 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막 3,000명, 막 5,000명씩 예수님을 믿으니 대그룹으로 모여서 다 우리 공동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만 것이 아니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모임을 갖고 나눔을 갖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1시간씩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대예배만 드리고 끝났으면은 정말 핍박 속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이 소그룹들이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성향상 혼자 있는 게 좋고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보면 충분히 되지 뭘 모이라고 그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혼자서 성경 묵상하고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여라,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대 건축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초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돌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에요. 저 그림에 보면은 맨 밑바닥에 가장 크게 듬직한 돌이 하나 있죠. 저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것을 통해서 딱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이 쫙 쌓이면서 한 초소가 이루어지죠. 저 돌을 중심으로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지어진 그 연대도 쓰고, 또 사람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 이렇게 기념도 하는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 저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건물을 싹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 하나 있으면 어떻게 집이 되겠어요? 이 벽돌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것이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의 지체는 많지만 이것이 하나로 딱 연결됐을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성장,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세움 받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속회에서 여러분 나눔 가지면은 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느끼는 것과 또 속회에서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같이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성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도전받고 아 저런 또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익혀가는 거예요. 쓰러질 때 세워주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주고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나 홀로 독고다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로워집니다. 그러면은 혼자 정체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면과 비대면, 최선과 차선을 혼동하는 거예요. 최선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에서 함께 나누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 될 때에 차선책을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에, 내가 뭐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가 있을 때, 아니면 직장 때문에 멀리 출장을 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내가 기력이 너무 쇠해서 집에서 나올 수가 없을 때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몸이 멀쩡하고 내가 시간이 멀쩡하고 내가 정성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는 최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최근에 한 분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수술날 전화를 했어요. 오전 중에 전화를 해서 잘 이제 어떠냐고, 그러니까 막 떨리고 두렵고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제 좀 이따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남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바빠서 영상 통화를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바빠서 영통 통화하는 거야. 여보, 어이구 얼굴 보니까 괜찮네. 의사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고 또 간호사들이 잘해주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갔다 나와. 아기 낳고 봅시다. 이런 말이죠. 이제 평생 바가지 끊기는 거죠. 올 수 있잖아요. 시간도 딱 정해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죠? 휴가 내고 가야죠. 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 제자 공부 인도하고 있어요. 훈련 받는 사람들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제 딸 아이 입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도와주러 가셨어요. 미국과 지금 우리가 딱 12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7시 반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7시 반에 접속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금 썸머 타임이라 7시 반인데 그 전에는 6시 반이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접속해가지고 줌으로 접속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미국에서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데 영상으로 잘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야 돼요. 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신 거 알았냐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감사했죠. 늘 감사했는데 그 장로님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장로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분은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대요. 심지어는 무슨 그 사업가들 모임이 있어서 그 일본에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분명히 주일도 거기 일본에 가 계셔야 될 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 사역 하시고는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셨다고. 그 모습이 너무 저희 부모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던가 봐요. 뭐 예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저거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여라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랑함으로 모이고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방법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래요? 하나님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처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이 있는데도 차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상은 모이지 말래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말이죠, 눈길도 두지 하려고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세상의 그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오직 권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이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열매들이 맺혀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떤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그 얼마나 은혜로운 복의 열매입니까?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제가 구약의 이야기 하나, 신약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 선지자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에 드리는 고기를 막 중간에 빼돌리고, 그리고 또 그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막 탄식을 할 지경에 이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상을 주시겠어요?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뭐 별다를 것 없이 그렇게 답답함 속에서 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을 동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강제로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놀이개입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입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패전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슬프고 딱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죠.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와 그 제사장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그 말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모여라 라는 거였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모입니까? 기도하러 모이자 라는 것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 우상 섬겼던 것,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자 하면서 그곳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 함께한 곳에 모이는 곳에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새로운 지도자가 섰다는데 저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뭔 짓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데 무기는 없겠네. 잘 됐다. 이참에 아주 싹을 잘라버리자 라고 작정을 하고 블레셋이 사람들을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지요. 이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무슨 무기 차고 옵니까? 전쟁터도 아닌데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다, 제사 드리다, 기도 드리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고 저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죽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이자 했을 때에,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받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번 봐요.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500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허탈했어요. 우리를 놓아두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떠나시니 영적으로도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런 맥 빠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꼭 성령 만나야 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 하나 딱 붙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을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모여서 기도했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이들에게 권능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어있던 이들이 시장바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벌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귀한 이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이름으로 기록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모이는 게 게을러지고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모이는 게 이렇게 맥이 빠질까요? 왜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에 나왔던 이 사람들, 신약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왜 모였을까?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쥐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처럼 이들에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고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전쟁에서 다 패해버리고 하나님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짓밟힌 그 삶의 현실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현실들, 하나님으로 단절된 그 현실들, 정말 그 마음은 갈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 얼마나 갈증이 컸겠습니까? 바로 이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을 가져야 돼요. 갈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갈증이 없다면 왜 갈증이 없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영적인 갈증이 없는 걸까?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육신의 갈증,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증들은 꼭 물질이 있어야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있어야지 나의 물질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물질이 없으면 나의 갈증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갈증도 마찬가지고요. 내 염려와 고민,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의 갈증, 육신의 갈증을 그것과 상응하는 무엇이 채워져야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면은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니까 영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싹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문제, 그 갈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은 나머지 갈증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라고. 자족. 그 자족이 뭡니까? 돈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함 가운데도 거할 줄 알고 아주 궁핍감 가운데도 거할 줄 알아. 난 그 일체의 비법을 알고 있어. 그건 자족이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영적인 채워줌이 있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내 삶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마음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잘 채워나가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야? 아니에요. 영적인 것,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모이지 않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상황이죠. 상황.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500명이 500명. 모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380명은 흩어진 거예요. 그들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데 거길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로마 병사들이 불시에 들이닥치면 우리 다 잡혀가는데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안 돼. 집에 가서 애 봐야 되고 우리 아내 지켜야 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었을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만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갔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님 만났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속회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모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겹줄을 얘기하고 싶어요. 삼겹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겹으로, 그죠? 세 겹으로.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에요. 세 겹으로 다 꼬여 있는 줄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회를 통해서 또 하나가 돼야 돼요. 속회는 예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없어요. 예배에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누가 손 들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막 말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제가 언제 말씀 전하고 그죠? 큰일 나요. 근데 속회에서는 다 해요. 속회에서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속회 모임 가질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속회는 막 울고 있어요. 다들 울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또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게 말이죠. 우리 서로를 안아주고 가족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아름다운 선행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역의 줄을 우리가 묶어야 돼요. 사역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끈끈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 팍 쓰러질 때가 있어요. 속회원들이 가서 돌봐주고 끌어주고, 또 어떤 분은 사역의 그 동료들이 야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고 내가 이 사역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 자리 지켜야 돼 하면서 또 모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삼겹줄이 든든해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견고하게 능력 있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이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잘 모이나요? 우리 예배에 잘 모입니까? 우리 기도에 잘 모입니까? 우리 사역의 자리에 잘 모입니까? 우리 속회의 자리에 잘 모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좀 게을렀습니다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속회 지도자들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양화진에도 다녀오고 또 더 북이라는 뮤지컬도 봤는데
다들 이구동성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고, 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대접받고 대우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일들이 있어서 피치 못할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야, 우리 속회 안에 희망이 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그 비전 센터 앞에 그 데크를 이제 정리하고, 아이들이 거기 위험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한 20년 썼더니 뭐 구멍도 생기고 삐그덕삐그덕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민경호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제가 자제를 댈 테니 우리 같이 좀 합시다 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같이 모였어요. 제가 광고할 때는 주일 저녁에 광고를 했거든요. 주일 저녁에 한 10분 정도 모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열심히 공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모입시다 했을 때 모여야 됩니다. 모입시다 했을 때 모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여러분 속회에서 열심히 모이세요. 기도의 자리 열심히 모이세요. 예배 자리도 이왕이면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 같이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임 속에서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큰빛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으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다 같이 복받는 자리에 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를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모일 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모이는 일에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 발 더 주님 앞에 더 다가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제가 그것을 고민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속회들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수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념비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길들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가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속죄와 사역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견고하게 세운 바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영적인 가족들 되게 여주시고 주님의 몸 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칠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를 적셔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싸매어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였더니 우리를 이렇게 한 몸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지체들로 주님께 맡기신 귀한 은혜의 사역들 그 삶을 함께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서 모이기를 패하며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는가를 따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행하며 서로를 지켜 세워나가는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속회를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가 든든히 세움받고 하나님의 이 몸된 큰빛교회를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세워나가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모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